어렸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것이 왠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을 쓰는 것이 참 불편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게 될 때는 이 안경 쓰는 것이 불편하죠. 그리고 안경을 쓰다 보면은 늘 한 번씩은 닦아줘야 됩니다. 이 안경이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죠.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레미야 자신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멜의 밭을 그가 물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나라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가 당혹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응답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됐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란 응답이 있었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우리 30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두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혹해했던 도대체 왜 하나멜의 밭을 사야 되는지에 관한 오늘 직접적인 응답이 바로 이 36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이 전환되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그러나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은 언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것은 이것은 언약을 맺는 언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은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길들 중에서 한 가지를 행하면은, 한 길을 택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복과 생명이 되지만 또 다른 길을 택하면은 저주와 화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이 있고 또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한 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31장에 있는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는지 여부가 오늘 언약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거였다라면은 이제는 새 언약이 맺어졌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란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시고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옛 언약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 가운데 오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범죄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진 결과가 바로 41절에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땅 가운데서 밭을 거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이 넘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하나멜의 밭을 샀던 베냐민 땅부터 시작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것은 베냐민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땅부터 오늘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땅과 오늘 남방에 있는 네겝에 이르기까지 오늘 땅들 안에서 오늘 거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베풀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촌의 밭을 오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도, 오늘 그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당혹스럽지만 그것이 결코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성취이고, 그 성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해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밭을 사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오늘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졌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적용된 이 응답이 바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또한 우리 또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일상에서 늘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